크고자 하느냐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드리 헵번 아시죠? 유명한 여자 배우입니다. 그분이 남긴 유언입니다. 원래 이 글은 시인 샘 레빈슨이 쓴 시인데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편지의 내용이어서 더 유명해진 시입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예쁜 루즈로 아름다운 입을 가꾸는 게 아니고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이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더 나이가 들면 너는 사람의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한 돕는 손이다. 두 손이 있는데 한 손은 나를 위한 손이고 또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손이라는 것이죠.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섬김이라 한 사실을 강조한 시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오드리 헵번의 고백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한 게 뭘까? 삶을 아름답게 한 게 뭘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지위가 높은 것일까?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일까? 박수를 많이 받는 것일까?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의 길달락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길달락이란 말씀을 제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길달락이란 것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51절에 나온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그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교훈을 기록한 부분을 길달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길달락이라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되는데, 이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이제 다음으로 보여볼 것은 예루살렘 이후는 이제 고난 주간이 되거든요. 고난 주간 1주간 동안에 지은 일인데 그 사이에 일어난 교훈과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라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길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자신을 낮춰서 섬기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길달락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섬김을 살려고 부단히 애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번째 순환 예고라 이렇게 말하죠. 길달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세 번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예고입니다. 이전의 순환 예고보다 더욱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33절,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 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고난 목록이 나오는데 이 고난 목록은 구약의 예언을 연상시킵니다. 즉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는 이사야 50장 6절을 연상시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읽어드리겠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죽일 것이나 라는 말은 이사야 53장 8절을 연상시킵니다. 이사야 53장 8절을 읽어드리겠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죽었단 말이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죽은 이유는 뭔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씀이죠.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로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당하는 고난임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엄청난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영광의 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은 자기들에게 좌편, 우편, 즉 가장 높은 지위,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던 영광의 날이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온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의 관심사에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순한 예고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10 제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요청한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제자들 사이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난 것이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들 역시 자리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실제로 제자들은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투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좌편 우편을 추구하려는 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우리 속에 이런 속물근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에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43절 44절이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자가 된다는 역설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라 하는 말씀이죠. 이 역설의 가치관이 성도들의 삶에서 구현되고 성도의 공동체에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군림하려고 하는 삶,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보고 감동받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라고 45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란 말을 헬라어로 리트로네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속전을 바치는 것, 속전을 내는 것, 그 속전을 뜻한다는 것이죠.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속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노예,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속전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들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사탄에 사로잡힌 포로들입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죗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로 이룬 완전한 속죄를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묵상 중에 느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설교 후미를 좀 장식할까 합니다. 이 세상은 한 사람의 위대함을 그가 가진 권력, 재물, 명성, 지위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재물이 많다라거나 저 사람이 지위가 높다거나 저 사람이 명성이 높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았으면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성공했노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위대함을, 성공적인 삶을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에 따라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도 상반된 세계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물론 이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모든 인간에게는 크든 작든 권력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관한 책은 수도 없이 많지만은 섬김의 도에 관한 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섬기는 리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저 종으로 삶을 살기를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그의 책 인간의 품격이라 하는 책에서 오늘날은 빅미, 빅은 크단 말이죠. 빅미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능력을 키우고 나를 널리 홍보해서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 과잉의 시대가 21세기라는 거예요. 나 우선 미 퍼스트를 강조하는 오늘의 문화 속에서 섬김이란 단어는 정말 인기 없는 단어예요. 저는 어릴 때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국은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곳입니까? 좋은 곳이지요. 좋은 곳은 빨리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좋은 곳은 빨리 가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가기 전부터 언제 가느냐고, 몇 밤 남았느냐고 따라다니면서 묻고 조르고 애를 태우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은 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이니까, 즐거운 곳이니까, 행복할 것이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요.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꼭 가지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별의별 얘기를 이 강단에서 할지라도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천당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면은 여러분은 바로 가지 않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설령 우리 스스로는 못한 미련에 남아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왜 예수님은 우리를 즉시 데려가지 않고 여기에 남겨두셨습니까?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계속 고민했던 분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것이 제가 어린 시절 참 의아하게 생각한 내용입니다.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섬기란 이 단어는 오늘 21세기에서 소화할 수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게 여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서 섬김이라는 것은 시간이 남으면은 돈의 여유가 있으면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선택사항이 아니랍니다.
섬김은 성도의 삶의 핵심이에요. 성도는 섬김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쟤는 체질화돼서 이런 얘기하죠. 군대 생활을 잘하면 우리 남자들 쟤는 군인이 체질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섬김은 우리 성도들의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섬기는 자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5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삶과 비교하고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약점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감당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은 부분인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동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귀에 있는 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자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어떠한 장소에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자. 제가 쓴 우리 한국교회가 나갈 길, 거기 보면 그 영어 원문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해석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존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느 장소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자.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민감성과 순발력의 부족으로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그때 도움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곤 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때 도움을 줬더라면 그 아이가, 그 조카가 얼마나 이 삼촌에게 고마워할까. 저렇게 성장하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은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지나가 버리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8절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이 구하면은 빨리 주지. 뭔 폼을 채려고, 뭔가 채기 위해서 내일 와요, 내일 오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3장 28절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두 번째는요, 섬기는 자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뭐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할 거야,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섬기는 자는 환경이 좀 더 나아질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섬기는 자는 크든 작든 모든 일에 똑같이 헌신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작은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는 일의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신문에 이름이 나는 일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나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하찮은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섬기는 자는 사람들의 평가에 웃고 울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섬기는 자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사역을 인정해 줄 때는 겸손하게 그 인정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유명해지기 위하여,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만을 기쁨으로 삽니다. 하나님만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들은 훗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살았노라고 등을 두드리면서 칭찬할 그날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다듬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하셨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오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고 수준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영어로 handiwork라는 말인데, 이것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똑같은 물건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고 만든 하나밖에 없는 맞춤형 진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공장에서 찍어낸 생산품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굴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맞춤형 신품으로 훈련하고 경험시키고 이렇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섬김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섯 가지 성경에 나타난 이 섬김의 자세, 섬기는 자의 자세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혹시 잘못 생각한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뭘 섬김을 받아야지,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뭘 줄거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제가 제시한 다섯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도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한 크리스천 사업 기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삶이란 책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홍콩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대학생 창업대회에 참석했습니다. 5개국 대학생끼리 자기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해외 대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 그들의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고 싶었던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자신의 모습이 비크리스천이지만은 세상의 필요와 문제를 고민하는 해외 대학생들과 비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그렇게 섬기라고 배워왔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아이템이 잘 팔릴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크리스천도 아닌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이어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온 내내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일까? 현재 L 대표는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 대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작은 자를 장애인으로 본 것입니다. 예전부터 잘 알려진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비교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갈릴리 호수는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보셨겠지만은 물을 받아들이고 흘러보내기 때문에 생물이 풍부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해 디드시라고 그러잖아요. 섬기고 추구가 없으면 죽음의 장소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명성을 가졌다,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섬기고 죽었으면 죽음의 장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손은 어떤 손인가? 하나님 우리 손을 보고 축복하는데 꽉 쥔 손도 아니고 힘이어서 늘어진 손도 아니고 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보고 축복한 손은 늘 편손이라는 것입니다. 편손이란 움켜쥐지 않고 베푼 손이고 나눈 손이고 섬긴 손입니다. 저는 선교사라서 나름대로 섬기는 삶을 훈련했고, 그리고 실천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뒤돌아보니까 너무도 부족하고 형편이 없어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남은 세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할 텐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섬김을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 달랑 마지막 부분에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말씀인데, 섬기는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